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의 순종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결과. 자,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아담의 범죄 결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아담의 범죄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결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정죄에 이르렀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래서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죄가 깊이 들어옵니다.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연합되고 노예돼 버립니다. 노예 쫙 끌려가죠. 그리고 저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한 사람, 예수님.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다. 이게 이제 모순되는 표현이에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뭐 반절 하나님, 반절 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논리적으로 맞을 텐데 이게 논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 결과 첫 번째로 은혜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은혜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 자, 이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증여하다, 거저주다 이런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표현이 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선물을 준비하죠. 그래서 선물을 딱 주는 것이죠. 뭘 받고도 주는 것이 아니고 거저주다, 증여하다. 자, 범죄 이후에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심성 자체도 완전히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심성 자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아니에요. 범죄 후에 인간은 그런 모습이었다. 다 치우쳤고 그리고 악한 일만 행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자,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고 이런 자들은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선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 예수님 한 분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으시고 예수님도 처음에는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통을 받기를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물이 믿는 백성들에게 다 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딱 보호를 받고 심판이 올 때 딱 구원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의 가족이 그 아내가 또 이제 뒤돌아봤다. 이제 아픔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롯과 그 두 딸은 또 구원을 받고 소환성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애굽의 저주가 심판이 내려갈 때 모든 재앙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보호처고 그리고 피난처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보호하시고 딱 구원하셔요. 자,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다. 선물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특별하게 진짜 우리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철저하게 붙드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온전히 오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붙든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다. 자, 예수님의 순종 결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결과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설명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아멘. 자, 한글 번역 성경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언뜻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뜻이. 그래서 번역 성경이라든지 원어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자,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원어에서 에크라는 표현입니다. 에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뭐로부터 그리고 뭐뭐 밖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크가. 그러니까 많은 범죄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범죄 밖으로 나왔고 많은 범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로부터 끌어내서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자, 이것이 이제 해방 그리고 자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도 피하고 싶어 하셨던 십자가 죽으심.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오롯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돼서 자, 이 은혜,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해방된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2000년 가까이 1950년대까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어떤 그 신학의 세계들을 알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1955년 정도에 이제 마틴 로이전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이끌어 가셨던 이제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의사였는데 목사가 됐죠. 이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주석가들이 그 해석을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에 끌려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무 뒤로 넘어지고 뭔가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다가 뭔가 또 뒤로 물러가고 막 이런 것이 지금 실존. 내 실제적인 모습은 죄로부터 해방된 게 아닌데 왜 자꾸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여러 주석가들이 여러 견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석연치 않은 거예요.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것을 출애굽과 비교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이 영역주권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영역주권.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롭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지 않아요.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결국에는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된다라고 하는 뜻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죄의 영역으로부터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게 이제 원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서신서와 모세 오경과 성경 전체적으로 해서 구원의 의미를 보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길을 잘못 듭니다. 성경 종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로마서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구원파 이단이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자, 이해를 잘 해서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영역주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사도행전 13장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 사람 예수님을 쭉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백성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적 간격을 두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칭과 성화 사이의 간격이에요. 자, 깨달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자, 예수님의 순종 결과로 세 번째로 이제 생명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라는 얘기인데, 이 조회 헬라 원어에서 이것이 이제 생명, 영생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단회적이고 연속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데는 이제 천국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이 어렵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또 이제 구원파가 나오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오고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회적이고 연속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낼 때에도 생명 가운데 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 생명력은 전파됩니다. 전파돼요. 그런 생명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의롭다 하심, 이 의와 영생과 이 생명이 원래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까지.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가 찾아온 다음에 이 생명이 분리가 되어버려요. 이 생명이. 자, 이런 불순종과 범죄로 상실했는데, 그리고 사망이 찾아와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과 그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끌어서 이제 생명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 결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두 번째, 자,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다.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명력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와요. 조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가 있고 사단이 역사하고 그래서 죄로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란을 줘요. 그럼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구원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잘 대답하고 잘 생각하고 있어요.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럼 선생님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의롭다라고 칭하셨는데 본인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자, 예수님 믿으신다면 선생님은 의인이십니다.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 같기도 하고 이게 죄인 같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백성, 하늘 시민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우리의 신분 자체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딱 꺼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자체는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런데 실존적으로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신분은 의인인데 실존적으로는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분은 의인이지만 실존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동전의 양념처럼. 극단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원파 사람들 만나가지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로마서를 진행할 때 계속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하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구원파의 그 논리로 무장된 사람 딱 만나면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헷갈리는데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종 결과로 우리가 귀한 걸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 다 붙드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고 천국 영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